지금 세 번인데 저는 오늘 두 번만 하겠습니다. 자, 날로 가깝습니다. 뭐가 가까운지는 아시겠지요? 네,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한 살씩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주권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10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은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숙연한 감정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이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것처럼 사실은 매년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앞으로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2019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숨가쁘게 또 지나갈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날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사실은 주인공인 듯하지만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앞에 장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했다는 거지요. 또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 전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방송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태리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또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이나 그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 또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교만할 듯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이 본문이 속한 3장에 보시게 되면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 노고를 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15절에도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의식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전수받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께서 하시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왕조를 연 1세대라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다윗과는 좀 더 차별적으로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탄탄한 그 왕조를 건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방신들을 섬겼다. 몰록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허무에 빠졌다가 다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쓴 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요, 평상시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일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자였던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거나 납득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요, 길을 많이 압니다. 길을 많이 아시는 분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제2, 제3의 길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정말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어디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 군데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쪽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A, B, C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가르쳐 줍니다. 몇 시에 가면 막힙니다. 이 길로 가면 막힙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운전을 하고 그분이 인도를 하면요,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늘 순탄하게 잘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유가 있고 피할 길이 많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보면 별로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러나 다 경험해서 오는 여유가 있으세요. 막힐 때 돌아가고 우회하고 또 잠시 멈추는 법을 알고, 그리고 해결책이 반드시 돌파해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서 가거나 잠시 기다리거나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상 체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운데 체득한 그러한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았자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인간이 가진 속성이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는 죄악된 속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굉장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게 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길을 많이 알거나 경험을 많이 하신 분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속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은요, 정말 뜻밖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오늘 마음속에 꼭 묵상하면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all입니다. all.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중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은 보이는 모든 것 중에 속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속하는 것은 마음과 사랑과 우정과 믿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지으셨다, 즉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을 인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지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권자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는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은 저절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역류시킨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역류시킨 것 보기 전에 오늘 이 3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눈으로 훅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낳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봅니다.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28번의 때.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렸던, 시간을 다루었던,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거꾸로 역류시켰던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브온 족속하고 싸울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투에서 이기도록, 그리고 완전히 그 적들을 진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낮을 허락하셨습니다. 낮, 밝은 대낮을 허락하셨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글이지 결코 인간이 쓴 글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서 신앙이 서고 쓰러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그건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가 저 서양의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랬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겁니다. 아직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어떤 생활의 법칙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걸 규칙화시킨 게 과학이잖아요. 패턴화시킨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실을요, 일부만 발견해놓고 그것이 과학인 양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지식의 어떤 그 결과물이지요. 존경할 만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 뜨게 하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을 다루신 사건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해 그림자를요 뒤로 물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성경에 여호수아서에도 달이 중천에 하루 종일 떠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이 열왕기하에 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심의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이 곧
시간을 역전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사망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생명으로 놓은 사건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나사로가 오늘 배로 동인 채로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아는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거라는 것은 압니다. 네, 아멘. 딱 3명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통찰력이 생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눈 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슬플 때는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떴네요. 지금 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여기 보십시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요, 형통할 때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열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드렸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다른 책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싫었다가 내일,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지고, 또 오늘 싫었다가 내일 좋아지고, 그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노래 중에 그것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렇죠? 여자의 마음만 갈대와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솔직히 다 갈대와 같습니다. 열길 물속보다 복잡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르고 견디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당장 그 사람만 보시지 말고, 당장 그 환경만 보시지 말고 마음을 조성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나의 마음도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생기죠. 1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 이 아주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예?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마치 씨앗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희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평소 교회에 잘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온 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특별한 예배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 먹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1년 내내 쭉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준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조성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마음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그 이웃, 내게 붙여준 그 이웃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첫 번째 뭐였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제일 끝에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 수 없는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마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가지 않지요? 어떤 때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선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거 다 누가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일을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알 수 없는 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원인을 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지혜자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본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맨발로 그냥 쫓겨났습니다. 야밤에 작업바람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고소하게 여겼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언덕길에 올라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들, 호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가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일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지금 이 모양이지만 우리가 있는데 감히 저 시므이라는 놈이 어떻게 왕을 저렇게 저주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가서 죽일 태세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섭섭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조성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걸 잘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다윗은 정확하게 이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분노를 일으키는 일,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 나를 저주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한 해 동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치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상한 일이 있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우리 연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하게 한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공포스럽게 한다 이런 뜻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한다 이거랑 틀려요. 공포는 두려움하고 틀린 겁니다. 공포는 우리를 마비시키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지만 경외하는 것은 틀립니다. 더 조심하게 하고 더 죄로부터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해서 무엇하게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뭐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잘 될 것이다 이런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피 뉴 이어가 먼저 나오네. 예. 자 여기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9절에 여기 보게 되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막 발생할 때 말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내가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여, 알 수 없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다른 것에서부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아주 최고의 왕이었지만 한때 타락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크게 깨닫고 돌아와서 안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의 주인이신가? 모든 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직접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그 알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올 한 해 시간과 마음과 알 수 없는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